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에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여자가 모인 회중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여자가 회중을 가르치거나 회중의 권위를 행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문제를 포함한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 후에 이제 누가 과연 이제 교회의 그 직분들을 맡으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바울은 목사의 직무를 설명한 대신에 이 직분에 봉사할 사람의 성품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의 목록은 모든 것을 막나들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감독만 이래야 되고 집사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라면 이런 성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감독과 집사가 된다면 이런 성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직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괴롭히고 바울을 대적하며 성도들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직분자는 그가 믿는 믿음이 자신의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동은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데 믿음은 좋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의미도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잎을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알듯이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닙니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목사다? 아니죠. 진짜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성도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을 감독과 집사로 세웠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자격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감독될 사람들의 조건을 나열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만한 말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감독 뭐 자꾸 표현하는데, 감독이다 목사다 장로는 신약에서는 사실은 뭡니까? 모두 같은 직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는 여기서 뭡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 잘 가르치는 감독, 잘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밀러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의 온 양떼들을 맡기려고 성령이 장로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운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라고 했듯이, 감독이나 목사 또 장로는 같은 직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죠. 목사님 그러면은. 근데 어찌 보면 그 신약에서 표현되는 것은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행위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뭐 주를 섬기기도 주의 양떼를 돌보겠다는 이 사실은 이 거룩한 사명임은 그때의 감독의 사람들의 사명이나 지금 목사의 사명이나 사실은 그 거룩한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했다는 거죠. 제가 바울 시대에 있었다면 정말로 감독은 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며, 그 당시에는 그 표적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 찍었다 아니면 미워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린치를 가한다거나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죠. 물론 이제 이단을 전문적으로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담당하신 분은 이제 살해당했죠. 살해당하고 그 아들이 다시 그 일을 이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목사라고 이렇게 뭡니까? 목숨에 큰 위협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기 중동지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탄자 붙어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사실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거죠. 오지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성도들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제 로마에 박히고 굉장히 심해질 때는 잡히면 뭡니까?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뭡니까?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큰 사명감이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목숨을 내었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막 이렇게 어찌 보면 서로들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를 믿고 주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감독이 되려고 하겠죠. 그때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하고 자제할 줄 아는 자제력이 있어야 되며 경박하지 않고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성도에게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그와 다르게 감독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필수 요건이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감독이 되려고 막 설치고 있느냐면 디모데를 괴롭히고 있느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언변은 뛰어나죠. 뭐 그리스의 철학들을 배우고 이래서 말도 수하게 잘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자랑도 쫙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대적할 때 참 부끄럽지만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막 대단한 줄 알고, 특히 막 여성분들이, 교회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막 설쳐버리니까 교회 바울이 그들 보고 잠잠하라, 너희는 가르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잘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아니며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물 욕심이 생겨버리면 목사는 뭡니까?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자신만 잘 뭡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막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자녀들이 막 엉망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집이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 엘리라든지 이런 제사장,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겠지만 그런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수한 목사님들 보니까 아버지 신앙은 참 대단한데 그 자식들이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뭐 아버지가 그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잘했다는 편이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하니까 자녀들이 막 엇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있죠. 그렇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공손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녀들이 교만하고 할 때는 그들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동서양이나 약간 비슷했던 거예요. 공자의 대학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수양하여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뭐 우리 한자 맨날 배우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독은 먼저. 그것과 같이 자신의 인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지 교회도 잘 다스린다는 거죠.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데 막 교회는 잘 다스린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집안인에서도 못하면 뭡니까? 교회에서도 결국 뭡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가식이죠, 가식.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 없듯이 새로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이 좀 있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면 뭐냐면 갓 들어온 사람, 갓 들어왔는데 막 신앙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어도 갓 들어온 사람,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못 맡기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맡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해서 마귀를 정죄하듯이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집사람이 저한테 했는 말이었어요. 당신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단이라는 얘기더라고요. 이제 집사람 살다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해서 막 신학을 막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제된 것들이. 그러니까 입에 막 이단이야. 저건 이단이야. 그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입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단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하니까 신대원생 1학년 되면 뭐 정죄의 칼날이 거의 막 모든 걸 다 벨듯이 날카롭죠. 그래서 막 죄 막 구별하고 이러는 거 막 하는데, 갓 들어온 사람한테 잘못 맡으면 신앙심이 막 이렇게 고치되는 것처럼 되는 이 사람에게 감독이란 직분까지 맡으면 그걸로 오히려 뭡니까? 마귀를 정죄하듯이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감독이 되기 위해서 경륜이 필요하고, 이게 그래야지만이 맨날 충돌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체는 교회는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덮어가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지만, 이것이 너무 뭡니까? 자신의 기준이 돼버리면 곤란해요. 성령에 비추어서 움직이는. 그리고 뭡니까? 또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경륜이 얼마 안 된 사람을 감독 자리에 앉히게 되면 이런 분란으로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감독의 자격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도. 이걸 믿는 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평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니 엽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밖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듯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독이나 장로, 이 목사의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기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서 있는 것이 고민이 될 정도로 내려와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여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의 자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독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하면 집사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서번트, 종이에요. 교회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중복되는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집사도 다른 이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단정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이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흥청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와 감독의 차이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면 이제 잘 가르치는 능력, 이게 이제 감독이 가져야 될 거고, 집사는 뭐 잘 가르치는 능력이 없더라도 집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야 하죠. 집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주를 믿으면서 복음에 비추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감독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성도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교회에 가고 하니까 결혼했고 이러면은 서리 집사를 막 주셨는데, 사실은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뭡니까 조건을 갖추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안수 집사 정도,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암수 집사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사로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책망이 없을 때 집사의 직무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할 때는 아마도 감독의 인도하에서 시험을 해야 될 겁니다. 무턱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고 거기에 판단되어 그들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자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여자 집사님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 성도에게도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감독의 조건과 같이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참 일 처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 성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그 밑바닥까지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를까지 따져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며 끊임없이 뭡니까? 발전하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못 변하겠다. 이건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어. 하지만 난 이 부분은 못 하겠어.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조건으로 집사가 되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이 감당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교하면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사자가 자기한테 달려들어더라도 믿음을 붙들 수 있을 만큼 담대하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잡혀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뭡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을 참 선한 일이다. 자기가 사실은 봉사해 줄게. 이런 기분으로 접근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더라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떨 땐 귀찮고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게 보니까 그게 내가 은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주님만 보면서 일을 하는 거지 주변을 보는 순간에는 뭡니까? 마르다처럼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로마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1차로 구속되었다 잠깐 연금 상태가 풀렸다가 하는 그 틈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목회 서신인데 막 가고 싶겠죠. 로마에 이제 자기가 왔지만 거기서 뭡니까? 로마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에베소에 돌아가고 싶겠죠. 3년이나 자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자기가 그 살아가는 내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 디모데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막 이렇게 속히 돌아가고 싶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지만 그 현실은 뭡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갈 수 있는지 확답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서 바울 자신이 석방되는 것이 지체되면 디모데가 힘들까봐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우리가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많고 저희같이 작은 교회 그다음에 큰 교회 막 이렇게 많아 교회가 막 흔하게 받아치고 그리고 인터넷에는 맨날 교회를 막 욕하는 안티들이 막 창궐하고 막 이런 생각이라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이 터가 이 교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집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뭡니까? 마귀한테 잡혀 먹혀요.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리고 가장 나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이 건강이다 싶으면 건강을 건드리고 내 약점이 돈이다 싶으면 돈을 건드리고 내 약점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그걸 건드려버리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기를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터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참으로 신묘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사람으로 와야 되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와야 되는가? 그래서 뭡니까? 이 기독교는 심오한 종교인 거예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예수님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으로 전파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를 본 자들이 목숨을 걸고 또 전파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까지 왔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근데 믿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전혀 뭡니까? 문제가 없이 그냥 믿어집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뭡니까?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막 그게 했는데 나름 자연과학과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막 세밀히 분석하고 비과학적인 것은 아주 뭐 가치도 없는 것들로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전 제가 뭐 저를 봐도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택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그리고 또 그 감독자를 돕는 집사들을 바울은 뭡니까? 오늘 가르쳐준 자격의 조건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격 없는 자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세워버리면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아까 경험 없는 자를 세웠을 때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만 벌이는 거예요. 지적만 하죠. 지적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직분의 자격 조건에 충분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아직 뭐 장로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그 장로님은 장로의 자격으로서 반드시 직분에 맞는 자가 그 자격과 조건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심오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전파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감독과 집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독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돌보며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며 새로 있게 한 자가 아니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로 감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들이 세워질 때는 정중하며 이런 일구이연하지 않게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감독의 관리하에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격 조건에 많이 부족할 때 그 조건에 맞는 자가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 경건의 비밀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들을 알고 또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일에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 오히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